기도에 올려주신 하나님 축복에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세미한 음성으로 저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새로운 하루를 사는 생명 연장의 복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주님의 몸된 성전에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험한 세상에서의 보호를 구하며 위로를 구하오니 오늘도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을 지켜주시옵소서. 부끄러운 모습이 드나요? 아름다운 믿음에서 발산되는 빛의 자녀가 될 수 있게 하늘의 권능으로 저희를 감싸 주시옵소서. 가진 것을 먼저 감사하는 마음으로 무장케 하소서. 사랑으로 뽐내기보다는 주님의 사랑의 사도됨을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소망을 주시고 하늘 초소를 예비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른 새벽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영혼으로 세워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사순절만큼은 너와 회복하기를 원한다. 이번 사순절만큼은 너와 회복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나옵니다. 말씀이 우리의 가슴밭에 생명의 씨로 뿌려질 때 성숙한 믿음으로 거듭나고 있음을 확인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공생에 대한 묵상하며 우리를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우리는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우리 서강의 권속들이 부활의 관증자로 일어서서 오순절을 통해 교회가 세워졌던 사도들의 원형교회를 세우도록 우리를 도우소서. 교회의 부흥을 위해 기도합니다. 믿음이 무엇이냐? 교회가 무엇이냐? 성령이 무엇이냐? 물으시는 하나님의 질문에 곧바로 대답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영원히 살아있는 성도들로 채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의와 진리와 공의가 이루어지는 서강의 권속들이 됨으로써 이곳 양주 서강교회가 영혼을 살리는 센터처치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를 위하여 헌신과 봉사와 마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서강 성도님들의 그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기적이 일어남을 보게 하소서. 주의 종을 위해 기도합니다. 서강성전 위에 세우시고 축복하시며 그가 교회를 교회답게 하기 위해 불철주야 기도하는 주의 종임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 성도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 그 영혼들에게 말씀을 심기 위해 매일매일 분투하는 주님의 종입니다. 그 긴 시간을 주님만 바라보고 오늘도 같은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지키기에 온 힘을 다하는 주님의 충성된 종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크게 써주시고 한없는 능력으로 채워주시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감당하기에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차고 넘치는 힘을 내려주심을 믿고 기도합니다. 2월 25일의 총동원 주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십자가는 복음 전도입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사역자 일꾼들을 모아주시고 보내주시옵소서. 새신자들이 총동원될 수 있도록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차장 땅을 허락하시고 그곳에서 지속적인 지역전도의 장소가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소서. 우리의 발걸음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받으신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의 모든 언행을 주님 안에 붙들어 주시고 각자 권속들의 마음속의 교회가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의 발걸음을 따르게 하옵소서. 서강성전을 통해 인생 나그네들의 쉼을 얻는 아늑한 둥지가 되게 하시고 사랑으로 가득 찬 충성꾼들이 되게 하소서.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 잘 세웁시다. 자, 짧게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잘 세웁시다. 이렇게 울면서 대표 기도한 믿음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여러분 은혜 받으셨죠? 네. 여러분도 이 믿음이 주님 앞으로 가는 그날까지 있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오늘 제목을 보니까 우리로 먹게 하라 이런 제목을 주셨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왜 이 본문이 오늘 이 8절의 13절 본문이 우리로 먹게 하라 이런 제목으로 주셨는가. 그리고 오늘은 총동원 주일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총동원 주일의 의미와 하나님은 왜 이렇게 모이게 하실까 말씀을 통해서 잘 알지 못하면 계속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놓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굉장히 행복하고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게 본질이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 많이 벗어나고 있어요. 일시적인 어떤 복, 금방 보여지는 복, 일시적인 복이 영원한 복이 되려면 우리가 힘써야 해요. 누가 도와주지 않아요. 내가 힘써야 돼요. 세상의 재테크도 마찬가지. 지금 얼마나 많은 이 주일에 교회 가지 않고 설명회 들으러 가는지 여러분 잘 모르시죠? 엄청납니다. 네. 설명회 하는 곳에도 목사가 많이 있고 설명하면서 예수도 알게 된다고 이렇게 혼합주의에 빠져 있는 백성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럼 그들이 생각할 때는 돈도 벌고 또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출애굽기 16장을 한 장을 보면 주일에는 나와 함께 교제하자 그랬어요. 그 출애굽기 16장에는 토요일에 이틀치를 주셨다 그랬어요. 너희들이 주일에 돈 안 벌어도 돼. 내가 토요일까지 주일에 돈 안 벌 수 있도록 다 주셨다고 출애굽기 16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어리석은 백성들이 그래도 주일에 한번 가봐야지. 그리고 진영에 나갔더니 아무것도 없네. 정말 모세가 얘기한 것처럼 없네. 그리고 빈손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주일은 그분의 날입니다. 주일은 모든 거 내려놓고 그분과 예배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가지고 우리는 첫 주를 시작하는 겁니다. 주일은 한 주의 시작입니다. 세상은 월요일이 시작이에요. 달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깊게 총동원 주일, 그리고 2월의 마지막, 그리고 하나님이 왜 또 모이라 했는가, 거기에 우리는 화답되는 저와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1세기 당시, 지금 계속 1세기 때를 알아가고 있어요. 1세기 때 왜 사도들을 통해서 모이게 했는가? 그럼 이것을 예수님 당시에 이 말이 확실한가? 성령을 통해서 마가의 다락방, 큰 다락방에 모이게 한 것이 예수님이 현현하실 때, 예수님이 이 땅에 공생이 시작할 때 왜 6월절에 나로 큰 객실에 들어가 먹을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자, 1세기 때 유대인들은 6월절 예식에 가족들만 모이게 됩니다. 자, 지금 우리 사회는 뭐 주말에 다른 분들하고 식사도 할 수 있고 다 그래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당신의 육신의 가족들, 어머니, 동생,
가족들과 식사를 하지 않고, 그게 전통인데 제자들을 부릅니다. 얘들아, 나와 같이 밥 좀 먹자. 얘들아, 나와 오늘 꼭 밥을 먹어야 한다. 그럼 예수님이 전통을 깨신 것인가요? 예수님은 유대인이 아닌가요? 아니죠. 예수님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의 전통에서 조금 벗어난 거예요. 왜 그랬는가? 그게 8절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되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이렇게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엄청난 고난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게 공생의 시작입니다. 이런 고난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 왜 자신의 육신의 식구들과 식사하는 자리를 잠깐 비껴서 제자들과 식사를 원하셨던가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왜? 예수님 배고파서? 제자들을 위해서? 아니죠. 자, 우리 사회도 참 중요해요. 우리 사회도. 꼭 뭔가 이어질 분들을 만날 때는 식사 한번 합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청동원 주일에 이 모인 이 공동체는 영적인 공동체가 아니면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왜 교회에서 식사를 꼭 식사를 하고 하세요, 식사하고 하세요 하는가? 이거 우리가 준비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1세기부터 준비한 거예요. 우리가 깨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마음이 있기에? 그건 잘 모르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15절을 8절에서 13절까지는 본문인데 15절을 딱 갖다 들이댑니다. 여러분이 앞에서 15절을 보면 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고난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유월절 음식 먹기를 간절히 원했다. 이게 15절입니다. 누가 원했다? 예수님이 원한 거예요.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네. 예수님이 15절에 내가 유월절에 너희들하고 꼭 밥을 먹지 않으면 내 죽음이 헛되고 내 부활이 헛되고, 내가 죽으면 뭐 할 건데? 어디서 나를 기념할 건데? 어디서 부활을 증명할 건데? 어디서 부활을? 어떻게 부활을 목격할 건데? 어디서?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교회라는 것이에요. 이 교회를 지금 1세기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신이 현현하신 사순절에 공생애를 준비하면서 이런 식사, 교제, 앞으로 내가 이 땅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갈보리로 올라가고 우리 인류를 위해서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살리실 것이고, 그 살리심이 오순절 다락방으로 쏟아질 것이고, 거기서 모였고 들었던 사도들이 나를 변증할 것이다. 아멘. 우리는 그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복음을 믿음으로 받은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에요. 만약에 그 복음을 받아들이긴 했는데 잘 이해가 안 가면 우리는 예배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들을 수 있는 그런 귀의 소리에 증폭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나는 공생의 시작부터, 아니 그 창세기서부터 이 일을 원했다는 거예요. 우리 구약의 유월절에 양 잡는 소식 여러분 아시죠? 유월절에 양을 잡지 않으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를 할 수 없다. 아멘. 유월절에만 그 양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유월절에만. 초막절도 아니고 장막절도 아니고 유월절에만 양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유월절에 우리가 바로 알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잘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사랑하게 되고, 그분을 사랑하니까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나만 있는 교회가 아닌 내 가족도, 내가 아는 지인들도 교회에 올 수 있도록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고, 이 유월절의 식사가 얼마나 특별한가? 특별하죠. 당신의 죽음인데요. 인류를 구원한 대속의 은혜를 십자가 사건에서 시작하셨기 때문에, 거기서 시작하고 거기서 맞추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생들 보세요. 시작은 굉장히 좋아요. 시작은 엄청나게 좋아요. 그런데 잘 맞춰지지가 않아요. 시작은 너무 좋아요. 그런데 잘 맞춰지지가 않아요. 예수님만이, 하나님만이 시작도 맞춤도 일정하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시작하고 성령으로 맞추게 되는 것이. 사람은 성령으로 시작은 하지만 결코 그 맞춤이 깨어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깨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누가 책임져야 되나요?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구원하고는 상관없어요.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일을 내가 성령을 의지하며 잘 마치지 않은 일, 그거는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월절 식사를 확실하게 드러내는 말씀이 15절 말씀이에요. 당시에 유대인들은 유월절에 온 가족이 식사하는 거라는 전통을 들었어요. 왜 그런가? 왜 이렇게 유월절에 가족끼리 식사를 하는가? 그 유대 사회를 보니까 아이들을, 우리 하나님을 다시 한번 알려주기 위해서, 애굽의 땅 종되었던 우리들을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영원한 천대만대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식탁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교육이 하브루타 교육으로 유대인들의 탈무드까지 이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의 교육이 식탁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을 나누는 식탁 교제예요. 그래서 유월절 이 식탁은 절대로 가족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가족과 식사를 하지 않고 당신이 이 인류가,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영원히 하나님께 주시고자 하는 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것이 온전히 복음으로 전해질 수 있도록 준비하신 유월절의 식탁 교제. 예수님의 식사는 자신의 죽음을 통해 이 땅에 세워질 교회를 준비하시고 오늘처럼 총동원을 준비하시고 총동원 주일로 예배와 만남과 새로운 새 가족 공동체를 형성시키는 일을 그 유월절 식탁 교제를 통해서 만드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새 가족 형성이 이렇게 유대인들만 구원받고 유대인들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헬라인, 이방인 모두가 다 통일 복음을 위해서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유월절의 예식을 통해 준비하신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하나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풍성하게 들려질 줄 믿습니다. 먼저 첫 번째 보니까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를 형성시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만이 아니라 모두가 다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를
형성시켰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통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온 백성들이 제자들과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까지 이 구원이 계속 흘러서 같은 한 아버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영적 가족의 형성을 미리 선포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새 가족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가족 형제 자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혼자만 손님처럼 맛집 와서 먹고 가는 것처럼 가지 말라. 요새는 보니까 식당에서 1인 혼자 와서 식사하는 분들을 별로 안 좋아한다고 그래요. 탁자는 2인인데 혼자 와서 밥을 맛있게 먹는데 그들이 하는 식사하는 모습을 보니까 모두가 다 반찬 좀 더 주세요, 더 주세요, 더 주세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두 분이 와서 식사할 용량을 혼자 와서 아무리 시대가 혼밥, 혼자 먹는 밥, 혼술, 혼자 먹는 술 이런 시대에 산다고 해도 식당 주인들이 아우성치는 거예요. 혼자 와서 웬 반찬을 밥 나오기 전에 다 먹어버릴까? 정말 이 경제가 너무 어려울 정도로 혼자 오는 손님은 싫다는 거예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혼자 교회 다니는 걸 싫어해요. 만약에 혼자 다니는 것이 괜찮다면 유대인들 이스라엘 땅만 구원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는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런데 한 사건이 딱 앞으로 등장시킵니다. 누가복음 8장에서 어떤 사람들이 20절에 예수님 밖에서 지금 육신의 형제들이 막 찾고 있습니다. 예수님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막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은 그때 막 복음을 선포하고 있었어요. 누가복음 8장에 너희들이 반드시 심은 것이 감추인 것이 드러날 때가 있다 이런 말씀들을 막 하고 있었어요. 심어라 반드시 드러날 때가 있다. 그런데 어떤 이가 와서 예수님 지금 육신의 형제들이 막 기다리고 있어요. 빨리 나오세요.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요? 그러면 육신의 가족을 멀리하라는 뜻일까요? 육신의 가족들은 필요 없다는 것일까요? 그 무리들이 깜짝 놀랍니다. 벌써 이미 6월절에 이 식탁 교제는 가족만 해야 되는데 지금 제자들과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은 임박한 상황이라고 했어요. 급박한 상황. 근데 이미 말씀하신 것이에요. 15절에 내가 이 식탁, 이 교제, 이 식사는 꼭 해야 된다. 누가 우리 어머니고 누가 우리 형제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우리 형제고 우리 어머니라는 거예요. 그는 벌써 이방인에게까지 구원이 되어 구원이 전파되어 이렇게 몸된 서강교회, 한국교회, 세계교회 다 통일 복음으로 이루어 한 영적인 가족 공동체를 이미 세우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리고 조금 넘어가서 누가복음 11장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우리 가족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새로 형성한 새 가족이라는 것. 그리고 그 위대한 목적을 위해, 위대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죽음인 것이.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것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로 구성된 새로운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를 완성하셨다는 것이. 제자들을 통해, 사도들을 통해 우리들이 지금 원근 각처에서 모이면서 비대면 성도들과 예배하는 이 공동체를 형성시킨 것이. 그 새로운 가정에서 예수님은 지금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지금도 그 머리가 되신 예수님에게 순종하는 제자들을 통해, 사도들을 통해 새 가족이 형성됐고, 그 형성이 우리가 갈망하는 부흥, 서강교회가 부흥되길 원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여러분의 기도라면 그것이 교회 확장되는 그 의미 있는 일을 계속적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제자들과 사도들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우리가 알고 있는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 그런 새 가족을 자꾸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가족으로 형성시키라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 끝나는 날까지 함께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의 사도들을 통해서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임하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리라. 내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리라. 아멘. 자, 두 번째는 사랑의 식탁과 교제가 형성되었다. 교회만이 예배 후에 식사하고 가세요. 물론 다른 단체도 있겠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이제 그 고난을 준비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이 땅에 40일 계시다가 승천하신 후에 성령의 강림으로 시작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원형교회, 초대교회, 새 예루살렘 교회, 마가의 다락방 교회, 이곳에서 사람들이 이 사랑의 식탁과 교제를 나눔으로 그들이 예수 안에서 한 아버지를 섬기는 새가족 공동체가 되었다. 정확한 거예요. 성경적인 형제, 그리고 자매, 그리고 우리 모두 직분에 맞는 서로서로의 만남과 교제가, 모두가 이런 하나님의 가족이 된, 하나님을 통해서 입양된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우리가 계속적인 2장, 4장에서 볼 수 있는, 특별히 오늘 2장에도 42절, 46절에 서로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고 떡을 떼고, 이런 교제와 떡을 떼는 예찬이, 그리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면서 떡을 떼는 순전한 즐거운 기쁨의 교제와 만남을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통해 성만찬까지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내 몸이니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피니 내 음료니 마셔라. 이것을 기념하라. 이것이 식탁 교제를 통해서, 그 당시에는 식사와 같이 성만찬이 동시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하신 이 새 가족의 공동체 형성이 정확하게 이루어졌다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모여야 할까요? 왜 총동원 주일이 필요할까요? 이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성만찬, 그리고 식탁 교제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새 가족의 형성으로 잘 아름다운 성전으로 지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시킨 공동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지는 저와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예배하는데 서로 성도, 때로는 교우라고 얘기해. 얼마나 우리가 영적인 가족으로 생각할 수 있을까? 그분이 내 자리에 없는데, 그분이 무슨 일이 있는가? 왜 잘 나오다가 안 나오지? 왜 오늘 나왔는데 얼굴이 우울하지? 얼마나 관심이 있냐는 거야. 한 성령 안에서, 한 믿음 안에서 우리는 영적으로 서로 하나가 된 가족 중심 안에서, 아니면 별 뜻 없이 그냥 형제, 자매, 집사님, 권사님, 목사님, 그런 말로 세상에 남발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해 봐요. 하나님이 모이게 하신 공동체,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공동체예요. 하나님이 유대인들이 유월절 식사를 예수님을 통해서 멀리하게 하고 제자들에게만 식사하게 했는가요? 우리가 진정으로 복음으로 하나가 되고, 복음으로 새롭게 되고, 복음으로 세상에 이롭게 된다는 이 표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여러분, 진정한 복음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내 중심적인 개별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자꾸 한쪽으로 여러분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소속감 없이 내 개별적인 그 이념을 가지고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엄청난 시간 낭비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우리는 율법 안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으로는 구원의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율법으로는 계속 도는 인생 돼요. 언제쯤 되면 또 그런 환경이. 그러나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다 새롭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람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에요. 복음은 성령을 쫓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소리를 들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 제외하고 13서신 사도 바울의 서신에는 계속 성령을 이끌고 가라고 말씀해요. 우리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거밖에 없어요. 사도들의 설교는 성령이 직접 주관했어요. 교회의 설교는 성령이 주관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서 사람의 방법으로 하는 건 다 처음에는 들려지는 것 같고 처음에는 맞는 것 같지만 끝까지 갈 수 없다는 것이. 성령님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성령님이 설교를 이끌어 가시고 성령님이 여러분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 그것이 시작도 맞춤도 정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우리는 주 여기 임재하신의 찬양으로 임내송을 시작하고 있는 것이. 세 번째, 진정한 가족으로 인정하는 만남이 시작된 것이. 진정한 가족으로 인정하는 만남. 가족들끼리 유월절을 식사를 해야 되는데 제자들과 함께 하신 일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가? 그러면 우리가 예배하는 이 공동체, 처음 본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영적인 가족이라는 거예요. 관심 가져야 된다. 관심은 기도로도 관심 가질 수 있어요. 네. 여러 가지로 관심 가질 수 있어요. 그런 동료, 또 지인들, 크리스천들 전부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끌어갈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그들을 바라보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행적 공생의 시작을 통해 여러분들이 충만하게 알아져서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가 얼마나 사랑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 저 필경대의 이름을 저는 제 손으로 띄워본 적이 없어요. 에이, 안 나오니까 이름 다 띄워버려야지. 에이, 안 나오니까 이거 다 폐지해야지. 물론 교회 행적에서는 1년 안 나오면 그거는 폐지예요.
그게 행정이에요.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놔둬라. 그 한마디에 지금도 묻지도 않아요. 어느 날 그 이름 보고 기도도 시킬 때도 있거든요. 믿습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충분하게 새 가족된 성도들을 위해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을까? 하나님의 진한 사랑과 여운이 남고 있는 것을 세 번째 진정한 가족으로 인정하는 만남이 되었다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가족이에요. 가족. 왜 가족이라고 하는지. 영적인 가족. 우리가 헤어진다고 헤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 사망이나 기근이나 핍박이나 위험이냐 칼이냐 어떤 환경 속에서도 끊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끊을 수가 없어요. 끊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한 아버지로 부르며 섬기는 교회, 더 나아가 한국교회 다 한 아버지 섬기는 교회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공교의 중심이에요. 공교의 중심. 우리 교회가 왜 센터 처치가 되어야 되는지, 왜 쇠강에 있는 걸 원하지 않은지, 왜 편두리에 있는 것. 사람들이 양주해봐요. 어휴 편두리 그래. 그럴 때 여러분 변두리 우습게 알지 마. 그렇게 말할 줄 믿습니다. 자,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변두리를 우습게 알지 마. 시작. 여러분 나사렛 땅은 변두리였어요. 나사렛 땅은 변두리였어요. 나사렛 땅은 쇠강이었어요. 거기서 여러분 메시아가 시작된 거 여러분 믿으시죠? 하나님은 이 베들레헴을 그렇게 두각시키지 않아요. 물론 베들레헴 다윗의 고장에서 예수님이 태어난 것은 말씀하시지만 지금도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아멘. 이 나사렛 땅을 계속 드러내는 거예요. 편두리 땅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베들레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런 분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잖아요. 베들레헴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런 적 없어요. 우리 어떻게 기도하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러죠? 그 변두리 땅을 드러내는 거예요. 야트막한 땅. 우리 서강교회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신비, 하나님의 나라는 신비예요. 신비주의가 아니고 신비예요. 감춰진 것이에요. 잘 성령이 인도받지 못하면 알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이 여러분을 드러나게 하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가 드러나기 그날까지 한 성도들을 우리는 가족 공동체 중심으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한 하나님 아버지로 우리를 불러주신 그 진정한 가족이 되었으므로 그렇게 우리가 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지금도 오순절의 불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삶에 그 불을 끌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어머니냐? 누가 내 형제냐? 이 새로운 공동체 가족들을 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마가복음 3장 34절과 35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둘러 앉아있는 자들을 보시고 그러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봐라.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봐라. 이 세 가족 중심을 말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씀했어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은 더 이상 외인도 아니요 하나님의 시민의 권속이요
얼마나 많이 말씀하십니까? 당당해라. 성령을 통해서 한 백성이 되었고 한 하나님의 형제자매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에베소서 2장 19절의 말씀을 담고 늘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우리가 모이는 한 가족, 세 가족 중심으로 오늘도 총동원주일에 왜 하나님께서 모이게 하시고 오늘 우리로 먹게 하라 이 잔치에 부르셨는가? 결론은 하나님이 크신 은혜와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스쳐 지나가는 예배, 스쳐 지나가는 만남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엄청난 고난 가운데 죽음의 대가를 통해서 믿음으로 하나 된 새 가족으로 묶어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매 순간순간 마음속에 간직하며 3월을 기대하고 3월의 새 만남을 사모하면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영적 가족으로 이미도 형성시켜 주셔서 우리와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와 맛있는 식사와 교제를 통해 더 풍성한 가족 중심 공동체가 바로 형성되는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 이제 잘 들었사오니 앞으로 3월에 더 성도들을 기다리며 더 넓혀가는 우리 서강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